오늘부터 다시 팔복강론 시작합니다. 팔복강론에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마음이 인색하거나 속이 좁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왜 죄인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복 있다 하셨고, 천국은 그분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억울할 때나 슬픔이 북받쳐 오를 때에 통곡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통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런 애통, 내가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애통하는 그 애통을 가리켜서 팔복의 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애통은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비애감이에요. 자기에 대한 비애감에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자기가 그런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두고 애통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애통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서 죄를 짓곤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는가? 나 왜 이렇게 사는가?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것, 그 애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에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 착하거나 화를 낼 줄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었죠. 팔복에서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사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 줄 아는 마음. 억울하지만, 속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온함과 온화함을 누리는 것, 그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의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해서 매번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노할 줄 아는 것. 온유한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분들의 것이에요. 그분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본문 5장 6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의에 굶주려서 그 의를 맛있게 막 먹고 싶어 하고, 또 목말라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배부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배부름은 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이 말씀 먼저 굶주림과 목마름, 다시 말해서 기근을 전제하는 겁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물이 없는 기근, 흉년을 말합니다. 요즘은 기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흉년이 들어도 농사도 잘 짓고요. 또 가물어도 그럭저럭 농사를 짓습니다. 요즘은 저수지나 댐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근을 언제 겪었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가물기도 많이 가물었던 것 같아요. 흉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돗물이 나오질 않아서 우물물을 퍼다가 마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름만 되면 신문기사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나오는 그런 기사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가물었어요. 밭이 메말라서 가뭄에 콩 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시절에는요,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못 먹어서 메마른 애기들이 많았어요. 6.25 전쟁 이후로 미국이 식량 원조를 많이 해주는데 그것으로 학교에서 옥수수 빵을 받아 먹었고 분유를 배급해줘서 받아 먹었어요. 근데 분유를 줬는데 이게 생전 처음 본 것이거든요. 해 먹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해서 쪄 먹었다고요. 이걸 말려놓으면 뭐가 되죠? 깨집니까? 깨지지가 않아요. 망치로 두들겨 먹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한 몇 년 동안 아마 4, 5학년 때까지 받아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빵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나중에는 급식이 부족해지니까 분단별로 줬어요. 건너뛰어서. 하루하루 건너뛰어서 줬습니다. 그럼 어떤 분단은 받지를 못했어요. 못 받으면 도시락 싸온 친구들이 도시락 주면서 바꿔 먹었어요. 빵하고 도시락하고 바꿔 먹었다. 아, 그 빵 맛있었습니다. 그 빵을 받아 먹는 재미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많았고 삐쩍 마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잘 먹고 살았는데도 많이 말랐었습니다만 그땐 진짜 마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원조가 없었더라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요, 키가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한 20cm가 작아요. 보면 어른들 키가 다 작습니다. 1m 50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는 재앙을 당했을 것이라고요. 이것을 육체적 기근이라고 한다면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 제가 영적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명하기 가장 쉬운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고 인생의 굶주림이에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던 것처럼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성경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관리했던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너희들에게 영적 기근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운이 드는 날이 온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어떤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기근을 가리켜서 내가 보낸다. 그 기근을 내가 보내겠다.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재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기근을 보내신다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자기한테 위안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용기 되는 말,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요. 그런 말은 누가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선지자들이 그건 죄라고 외쳤습니다. 죄라고 외치면 듣기를 싫어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도록 하나님이 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 보세요. 아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좋다 이 말이에요. 듣기 좋다.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아멘 하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가 사라져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결과적으로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이 돼버려요. 축복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건 재앙이지요. 재앙.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를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할 때. 원본에 보면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청중들은 즉각적으로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먼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도덕가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지라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성품.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양심이다. 또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심에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또는 도덕적인 성품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살기도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살려주기도 해요. 그건 선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행을 두고서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그걸 두고서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도요, 죄로 부패한 겁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양심 믿으면 안 됩니다. 당할 수 있어요. 양심 있으면 지가 안 그러겠지. 양심 있으면 잘하겠지.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잖아요. 양심 믿으면 안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 의가 무엇인지 간파하신 분들은 간파하실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그 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의입니다. 그 의.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말씀했던 말씀. 산상보원을 볼 때 산상보원에 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심축. 그 축을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되는 축이 있는데 그 축이 뭐냐면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서기관의 의가 나오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의 의가 나와요. 의라고 다 똑같은 의가 아닙니다. 너희 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예요. 그것은 산상보원을 말합니다.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하고 우리가 갈증 느끼면서 마셔야 될 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들은 노래할 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도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의입니다. 나의 의.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모래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찾고 내가 갈망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그렇게 갈급하고 누구를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고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 이 둘을 각기 다른 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붙어서 단일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 말씀은 별개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고 단일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항상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실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도, 구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구해도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유다 왕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영광이 떠났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포기한 교회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바벨론에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교회사에서는요, 뭐라고 하죠? 교회의 바벨론 유수다, 이런 말, 유배다, 이런 말을 써요. 교회가 바벨론으로 귀양살이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귀양살이 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세 가지를 본다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첫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두 번째,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가? 세 번째,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교회의 표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그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요, 희망이 있는 교회와 희망이 없는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비록 교회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개를 굶주렸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막 먹어도 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분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군대 다녀온 삼촌들이 가끔씩 했던 말이, 군대 가서 삼립 크림빵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양쪽에 빵인데 가운데다 크림을 좀 딱 붙여놓은 빵입니다. 동그란 빵인데 크림빵 50개를 먹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거짓말같이 들었습니다. 에이, 무슨 50개를 먹어. 근데 제가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고 보니까 훈련소에서는 50개는 못 먹어도 30개는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밥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 밥은 일반 군인들의 밥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식판 한 판을 주면 일반 병사는 25명이 나눠 먹고 훈련병들은 20명이 나눠 먹어요. 더 많이 줘요. 근데 한두 시간 흐르고 나면 얼마나 배고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먹을 기회가 없어요. PX 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다가 훈련을 마치고 배출대로 넘어왔습니다. 배출대에서 자대로 가거든요. 거기서 하루 이틀 밤을 자게 됩니다. 그 배출대로 온 날 드디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게다가 6월 말이었거든요. 보너스가 나왔는데 한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등병 월급이 아마 2,400원쯤 됐던 것 같아요. PX를 갔습니다.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브라보콘. 그걸 사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하나 사 먹었습니다. 다 먹고 또 하나 사 먹었어요. 저 혼자. 또 하나 사 먹었어요. 그날 14개를 사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먹는 동안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목마름,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거기는 에너지가 나와요. 능력이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먹어야 힘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맛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있고요. 기쁜 맛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다 보면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행복하게 되는 힘이 나옵니다. 삶이 고달파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유혹이 되고 어떤 죄가 접근해도 그것을 싸워서 이겨볼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황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꿀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나오는 능력,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지,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배부름의 은혜예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아픔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허망한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